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붙드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 12장에 도착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1장은 이 찬미와 기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적는 이 더디오죠, 대필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11장으로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님 주님께 찬미를 돌렸으니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닐세.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의 도리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네만 이제부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네.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교리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안 그런가? 이렇게 드디오에게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크게 원리에 속하는 교리적인 전반부와 삶의 실천적인 후반부,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믿음론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나타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다룬 후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지 그 원리와 지침을 12장부터 16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1장 17절에서 언급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과 그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이유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이지 않겠죠. 12장에서 광범위한 원리를 말한 후에 13장에서는 삶에 적용해야 될 상세한 지침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옛 법의 내용뿐 아니라 완성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일상의 삶과 분리된 이 교리적인 것은 성도들의 삶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실천적인 게 없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로 건지어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원론이 낳은 값싼 구원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매우 균형을 이루는 그런 편지들을 늘 써왔고 로마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거룩과 정결함으로 드러낼 것인가,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될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약 60세의 나이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불타는 어떤 애정과 성령님께 이끌리어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수록 더욱 힘이 솟구쳤고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마치 85세의 20대의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더 열정과 힘이 넘쳤던 갈렙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노년에겐 나이는 숫자에 정말 불과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뿐 아니라 현대 교회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편지,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확정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현대적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문화에 잘 순종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서 믿는 자답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여러분을 미숙함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제사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짐승의 피와 살의 희생 제물이 필요치 않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어 짐승의 제물이 필요치 않고 영적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은 자아의 생각과 뜻을 십자가 아래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쫓음으로써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매일 해가 진 뒤로부터 다시 해가 지는 그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를 이어 받아서 몸으로 영적 제사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이나 각종 예능과 유흥은 주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하게 하기보다 자신이 즐겁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유익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욕을 따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드라마, 좋은 음악, 좋은 어떤 프로들을, 영화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조차 항상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날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행하겠사오니